역대하 5장의 말씀은 앞에서 이제 성전에 대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들인 시간이 20년입니다.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13년 해서 도합 20년에 걸친 꽤 긴 공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되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죠.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이 언약궤가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따로 있다 그랬죠. 그 지성소 안 원래 위치에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는 것, 이것이 마치 성전을 짓는 마지막 마침표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늘 열왕기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열왕기서보다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역대기를 맨 끝쪽에다가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맨 끝에 자리에 역대기가 놓여졌고,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의 기물들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것을 누가 다룬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뒀다면, 지금 이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관심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에 원래 담겨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십계명 두 개의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난 항아리가 들어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어찌 보면 금은보화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돌판 두 개만, 그러면 두 가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실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는 이것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무너지고 이것은 또 남았어요.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지금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의 일이니까 솔로몬 성전에 드릴 때 왜 두 가지만 지금 언급했느냐, 그것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유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실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이것이 유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가지만 적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지금 처음에 성전을 지은 것이고 그 성전에 그토록 사모하던 언약궤를 지금 지성소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맞아요. 그리고 열왕기서에 의하면 유실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또 그럴 만한 사건도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유실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물론 성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에 지금 언약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물론 없거니와 그것도 함께 부서졌거나 또 사라졌을 것이다 라고들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지성소 안에 이들이 언약궤를 놓을 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언약궤 또는 법궤를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개의 돌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관하는, 그래서 마치 영수증과 같이 똑같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돌판에,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었을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 똑같은 돌판 두 개를 주신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죠. 두 개의 돌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들, 그들이 두루마리로 갖고 있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가지고 있어요. 외우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 이 두 개의 돌판, 보여지는, 만져지는 두 개의 돌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돌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들이 지금 가르치거나 또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지금 여기 역대기에는 두 개의 돌판만 들어있는 것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열왕기서와 비교해 본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역대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거나 악기를 많이 만들거나 하는 일들, 오늘 말씀에도 14절밖에 안 되는데 거의 반 이상이 찬양대에 대한, 찬양을 부르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강한 언급이에요. 어떤 면에서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이나 이렇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역대기서가 끝쪽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는데, 하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이나 이 사독 계열이 그 혈통적으로 이어받아야 되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이 일을 쭉 이어받아서 나중에 사독 계열로 이어받게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아무나, 전혀 아론의 후손도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배를 불리고 전혀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돌아와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끊어질 대로 다 끊어졌고 새로 인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그냥 모여라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찬양대를 조직하거나 또는 악기를 만드는 일들은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을 봉헌하거나 성전을 섬기거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또는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와 함께 찬양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없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성전에 대한 작고 크고 또는 어떤 그 섬기는 자들의 숫자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기도 아니고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쨌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것이 끝나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당시에는 이 역대상하도 나누어지지 않았고 하나였고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4장과 5장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함과 더불어서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옮기는 일을 따로 분리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7년 동안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이겠죠. 황금과 온갖 보석을 다 해서 처음이자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감격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울었을 것이고 또 찬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만든 성전, 그 성전의 5장에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지금 2개의 돌판이 들어있다, 2개의 돌판만 들어있다고 강조한 이 언약궤가 없다면요, 그럴듯한 성전인데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다면요, 성전의 크기에 비교해서 언약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m밖에 안 돼요. 1m하고 세로는 7cm밖에 안 되는 직사각형입니다. 굉장히 작죠. 아주 자그마한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성전에 대한 완공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다. 그 언약궤 가운데서도 2개의 돌판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2개의 돌판이 이 성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언약궤요, 또 2개의 돌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제2성전이죠,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그것이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성전에서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겠죠.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수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죠. 여기는 지금 재건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 건물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죠.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새로 짓거나 다른 어떠한 수를 써야 됩니다.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에 불과하다면, 물론 그것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잠시 이제 운동 삼아 잠깐 나갔다가 자전거를 차로 바꿔가지고 오면서 잠깐 짧은 거리긴 한데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차를 기다리는 신호가 한참 걸릴 것 같아서 기독교 방송을 틀고 듣다 보니까 시간대가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고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가운데 기독교 방송의 광고는 뻔하죠. 다양한 어떤 세상적인 광고보다는 학교에 대한 광고들이 꽤 많은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지 않은 학생들을 배출한 신학교예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신학교인데 그 학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총장님도 모르겠는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하는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쭉 읽어주더라고요. 그냥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지금 영국이 어떤데요? 영국 교회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들이 카페로 변했어요. 영국의 신학교를 자랑하는 우리와 정작 영국은요, 신학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학을 했고, 그러면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돼요. 근데 신학의 발전은 사실 이단들 때문에 발전을 해요. 이단들이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꾸 헛된 주장들을 하니까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변증학식으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신학이 발전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발전해 놓고 그것이 정체돼 버렸어요. 더 이상 이단들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신학이라면 이단들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고 분별해질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안심이에요. 그것도 대단합니다. 기준을 안다는 거,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정체가 돼버렸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야, 신학대학교야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아는 거, 성경의 내용을 아는 거, 그 정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감이 컸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마지막 코스니까 신학대학원에 가는, 신대원에 가면, 신학대학원을 신대원이라고 부르는데, 신대원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내 신학이 많이 자랄 수 있겠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일 컸어요. 기대가 너무 컸나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정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었는데, 성경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으로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를 좀 나눠요. 기독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신론,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그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언제적 겁니까? 언제적 교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오래전 겁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발전이 안 됩니까? 교리를 설교하는 저희 동기 가운데도 이 교리로 설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교들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중간에 교회하고 교회 사이에 잠깐 빈틈이 있어서 그 교회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친구 설교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때도 역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의 그 책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굉장히 오래됐죠.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가지고 지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쓴 것을 왜 우리가 그것보다 못해? 지금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분이 쓴 책보다 우리가 더 못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대답이 못하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뭘 해도 과거보다 낫지 않아요? 세상적인 학문도 앞서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신학은 안 그런가? 라고 하는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 자기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 책을 기본으로 해서 교리 설교를 한대요. 그냥 말은 안 했지만 이상하다 그랬어요. 기본으로 하는 건 좋아요. 책을 참고하는 건 좋아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메인 텍스트가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신학이 몇백 년 전에 머물러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은 지금도 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성경신학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또 목회자 후보생들, 앞으로 목사 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가장 중심,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회 건물도 있을 것이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가운데 두 개의 돌판이라고 설명되는 십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는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마치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11절부터 13절에서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언약궤에 안치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준비된 예배자들을 소개하고 음악가들의 찬양과 경배를 다룹니다.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 가문을 비롯한 수많은 레위인 음악가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는데 120명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이 모든 소리가 마치 한 사람처럼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20명의 소리가 한 사람처럼, 그럼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120개의 소리가 하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또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성전에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길 때에 이런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찬송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사랑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은 다윗 시대부터 불렀던 후렴구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최고의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게 됩니다. 마지막 14절, 13절, 14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놀라운 신적인 임재가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성전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 덮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장막, 성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는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었으니까 전달만 받았어요.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임재에 가득하게 임했던 모습들을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듯 광야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전에 다시 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시내산과 광야의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역이 지상에 임했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성전을 채웠는지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전궤, 언약궤 이동과 성전 봉헌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5장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특별히 찬양하는 레위인 음악가들의 역할 또는 이 음악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에서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강조보다는 역대기서의 강조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이 찬송가 학, 그래서 찬송가 학을 가르치실 때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요. 찬양대를 많이 조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많이 동원해서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역대기에서 왜 이것을 강조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래야만, 그러니까 찬양대의 숫자가 많고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이 많아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이 임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어요. 구역별로 특성화거든요. 악기를 많이 다뤄서 찬양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덜 받으시는가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어도 좋죠. 찬양대도 많고 악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한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또는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들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비록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레위인들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의 현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비하면 극히 미약했고 극심한 가난과 절망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대기는 이 화려한 찬양과 영광스러운 구름의 임재 사건을 통해 귀한 자들에게 목전의 암울한 상황 너머로 눈을 들어 지금도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숫자나 그런 쪽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성전이 있을 때에는 가르치는 자들도 많았어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았고 또 장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족해요. 그럴 때 부족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준비해라.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준비하는 동안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중심의 교회 중심의 언약궤를 모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언약궤 말씀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화려한 사역, 바쁜 일상도 말씀과 십자가의 언약이 없다면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찬양을 강조합니다. 120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과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한 소리로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흩어진 마음이 모이고 하나 되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고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열악한 장소에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찬송을 했어요. 흥얼거림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타령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말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으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하에 있어요. 지상이 아니라 땅을 파고 지하에 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끝났다, 우린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작지 않은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지 않은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을 때 지하잖아요. 울리죠. 그럼 이 찬송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들으라고 했을까 싶긴 한데, 이 찬송을 들었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을까? 이게 가능한가? 감옥에 들어있고 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일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의 노래예요. 감사, 은혜의 노래인데 이것이 가능한가 싶기도 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을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임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고통스럽고 메마른 삶의 현장에 짙은 은혜의 구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기를 사모하며 찬양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착고에 매여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정말 실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다고 믿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는 겁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이 찬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일도 하지 못할 만큼의 강한 임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찬양하라고 하는 귀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